요한계시록 오늘 18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읽었는데요. 18장 전체 내용은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바벨론의 심판과 멸망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내용은 17장부터 지속적으로 이야기되고 있는 본문이고, 이 세상을 상징하는 바벨론의 멸망은 17장부터 시작해서 19장 10절까지 이어지는 대단히 많은 분량을 통해서 너희들이 꿈꾸는 그 당시 신앙인들이 함께 동화되고 있는 그 세상이 어떻게 종국을 맞게 될 것인가, 그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18장을 읽었는데 18장의 내용은 크게 딱 세 등분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 1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이 멸망을 하는데 왜 멸망을 하는지, 이게 오늘 읽은 내용들은 왜 멸망을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고,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은 멸망을 할 때 바벨론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고 있었던 공동체들이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벨론과 함께 배를 타고 갔는데 바벨론 호가 침몰하니까 함께 본인들도 그 꿈과 비전과 목적을 함께 둔 그런 사람들이 통곡하는 내용이고, 그리고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도 바벨론 멸망에 대한 이야기인데, 특별히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마치 노래처럼 이제 하는 내용이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한마디로는 세상을 상징하고 있는 바벨론에 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1절부터 8절까지는 심판을 받는데, 주요 관심 있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왜 심판을 받는가. 이거 중요하잖아요. 누가 이제 꾸중을 받는다면, 여러분 이제 혼이 난다면, 아니면 여러분이 혼을 내는 부모의 입장이라면 아이가 혼을 받는데 왜 혼나는지는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실 바벨론이 망했더라 그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우리의 신앙상 실패가 아마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1절부터 8절로 그 부분을 좀 이해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바벨론의 이제 멸망을 다루면서 성경에는 이제 바벨론에 대해서 두 가지 평가를 주고 있어요. 이 두 가지 평가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나하고, 또 바벨론 스스로가 자신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이 두 가지 평가로 나누어집니다. 이 평가를 잘 보면 그들이 왜 망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세상,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제가 몇 주 전에 17장 이야기하면서 정말 바벨론 나라라고는 안 그랬습니다. 바벨론 나라는 이미 이 지구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음녀라고도 되어 있고 큰 성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적이고 이 세상의 가치를 대변하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을 가리키고 상징하는 표현들입니다. 이 바벨론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먼저 하나님의 평가를 좀 보죠.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힘찬 음성으로 외칩니다.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세례 요한이 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힘쳐 외치는데, 물론 천사의 음성이지만 이 천사는 누가 보내신 천사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면 하나님의 뜻을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보십시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에요. 제가 상식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바벨론을 꾸밀 때는 항상 형용사가 거의 뭐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큰 거. 예루살렘은 앞에 뭐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세상은 큰 걸 원하고 교회는 작은 걸 원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는 뭘 원한다고요? 거룩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그런 뜻이에요. 뜻을 분별한다. 근데 세상은 그런 뜻과는 관계없이 세상에 큰 건 뭐예요? 그렇죠?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이 적은 사람에게 갑질할 수 있는 건 뭐가 많기 때문에?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다 그런 세상은 큰 거예요, 그렇죠? 많이 가질수록 힘이 있습니다. 자, 큰 성 바벨론이요.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세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큰 성 바벨론이 무엇처럼 되어버렸냐면, 여기 이 표현은 이런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잘 고이 모시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는 무서워서 무덤가를 잘 안 갔어요. 무덤가를 가면 꼭 뭐가 나온다 그러죠? 귀신. 전 봤습니다. 약간 정신 나간 소복 입은 여성을 봤기 때문에 좀 그죠? 귀신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막 무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게, 너 자꾸 그러면 저 경동묘지로 왜 자꾸 내쫓는다 그러면 그게 제일 무서웠죠. 근데 이 당시에만 해도 막 각각 전쟁들이 많아서 사람이 죽으면 무덤에 이렇게 잘 안장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 그냥 옛날 영화에 잘 보면 사람이 죽으면 전시에 죽으면 그냥 한 골짜기에 어떻게 하죠? 다 그냥 쏟아놓죠. 쏟아놓으면 냄새뿐만 아니라 뭐가 막 날라 들어와요. 새들이 와서 시체를 파먹기도 하죠.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 무너진 상태의 평가를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평가가 어떤 평가냐면, 바벨론에게는 생명과 거룩이 없다라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무덤과 시체, 사람들에게 악취를 진동케 하고 새들이 와서 기웃기웃거리는 그런 곳이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곳이다. 이 세상은 거룩과 의가 없고, 이 세상에는 진리가 없고 참 생명이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첫 번째 평가예요. 근데 두 번째 평가는 기가 막힙니다. 이 두 번째 평가는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평가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이 바벨론 자신을 평가하는 건데, 뭐라고 평가하는지 보십시오. 7절에. 자, 7절. 심판을 선고하는 그 자리에 17절, 그러니까 바벨론이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들이 사치한 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자신을 평가하는 말을 합니다. 그가부터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그가 마음에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고 했냐면, 나는 뭐라고요? 여왕이랍니다. 여왕. 나는 여왕이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난 결코 부족하지 않다. 그러니 어떤 심판이 오더라도 난 결코 슬퍼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스스로 하는 평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가하고 바벨론이 스스로 하는 평가가 같아야 달라요. 이거 전혀 180도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평가는 난 여왕이야. 누가 나를 건드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고 나는 끄떡 없어. 그래서 슬프지 않아. 나는 결단코 좌절할 수 없어. 나는 절망 같은 것을 몰라. 나는 오직 성공만 알아. 이게 세상이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평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바벨론이 너무 자기를 과대평가하니까 하나님이 식이 나서 이 바벨론을 멸망시키는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명백한 이유는 있습니다. 자, 5절부터 6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5절 6절. 자, 이런 7절에 나는 여왕이라 나는 과부가 아니라 그래서 결탄코 부족한 것도 없고 애통함도 없다 하는 이 도가 얼마나 지나쳤는지 5절. 그의 죄는, 이러한 죄는 어디에 사무쳤다고요? 하늘도 알더라.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래서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준 그대에게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렇게 하나님은 그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본문을 두고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신약 시대 저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유는 여기 4절에 보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하나님이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연중에 이 세상에 편들고 이 세상의 안락을 취하여 살고 싶지만 그 세상은 곧바로
뭐 할 수밖에 없다고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괜히 그에 함께해서 끼어들어서 그런 공동 운명체로 너희들의 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8절도 똑같은 이야기인데요, 8절 결론을 이렇게 스스로 내고 있습니다. 결론을 그러므로 같이 읽어줘요. 시작.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다 닥칠 것인데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게 될 것이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편들지 말고 누구 편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라.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은 명백해요. 그렇죠? 왜 이 하나님에 대한 평가, 하나님이 바벨론 세상을 향한 평가, 바벨론이 스스로 자신에 대한 평가, 하나님이 이 죄로 인하여 저들을 심판하시는데 왜 이 심판을 예고하시는가? 그럴 때 끼어들어서 괜히 같은 화를 겪지 말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편을 들어서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의지하며 살라. 이 내용으로 이제 결과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결과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 바벨론이 아까 자기 자신을 스스로 평가하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는데 스스로 평가, 자기가 자기를 평가하는 스스로 평가가 아까 뭐였어요? 시작. 제가 제목으로도 했어요. 제목으로도. 자, 나는 뭐예요? 그 다음 나는 여왕이라, 나는 과부가 아니니, 그러니 결단코 뭐가 없다? 슬프거나 부족한 일이 결코 없다. 나는 부자라. 이거예요. 이거. 이 평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평가가 신앙상 왜 위험한가? 이거 잠깐 오늘 살피려고 해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 바벨론이 나는 여왕이라, 나는 과부가 아니기 때문에 난 부족하지 않고 나는 충만하다, 그러니 난 사치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럼 금욕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의 목적은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 사상가 가운데 유명하신 사상가 한 분이 C.S. 루이스라는 한 분이신데요, 이 C.S. 루이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나니아 연대기라는 혹시 영화 아세요? 그 글을 쓰신 분 가운데 한 쓰신 분이신데, 그 나니아 연대기보다 더 훌륭한 것은 기독교 사상적, 철학적, 그다음에 신앙적 서적을 많이 발간하시고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언급되면 아마 시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구입하시면 참 경건의 서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이분이 뭐라 그런 적이 있냐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쾌락주의다, 이렇게 해서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탐욕하기를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쾌락주의다는 말은 뜻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들을 불행해지도록 창조하시지는 않았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신 후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인간으로 하여금 불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그러니까 인간답게 살고 행복을 구가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C.S. 루이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쾌락주의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은 오해가 없으면 좋겠어요.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사실은 성도가 도통당하거나 성도가 뭐라고 할까요?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결혼 제도만 하더라도, 자 물어보죠. 결혼 제도를 불행하도록 만든 제도일까요? 행복하도록 만든 제도일까요? 근데 왜 자신이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해야 여기 총각도 처녀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결혼할 마음이 생기지. 여러분들이 자신 없게 말씀하시니까 결혼 생활 마치 지옥 같은 이런 이제 분위기가. 결혼은 행복하라고 만든 거예요. 통계학적으로 나와 있는 통계를 보면요, 이 총각 홀로 사는 것보다 결혼해서 사는 것이 훨씬 질병에 걸리지 않고 장수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계학적으로 그러니까 결혼한 사람이 훨씬 건강하고, 결혼한 사람이 훨씬 행복하고, 결혼한 사람이 훨씬 더 장수한다,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어요. 결혼은 마찬가지. 결혼은 행복하기 위해서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을 막지 않습니다. 얼마나 즐거움을 막지 않냐면, 여러분 커피만 하시더라도 커피의 종류를 다 아십니까? 저는 딱 하나 좋아합니다. 딱 하나. 그 중에 그냥 단순하게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아주 간단합니다. 믹서 커피 안 좋아합니다. 다방 커피 안 좋아합니다. 둘셋 이런 거 안 좋아합니다. 저는 그냥 아메리카노 좋아합니다. 근데 아메리카노만 있는 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카페라떼, 카라멜 마키아토, 뭐 줄줄이 쫙 있죠. 처음 듣는 건 아니시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믹서 커피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디 소풍을 가거나 차를 타고 가면 꼭 아메리카노를 타오세요. 근데 조금 싱겁다고 설탕을 타오시는 분은 계시는데 거긴 약간 뭐라고 2% 부족한, 저 개인 청년은 아니지만 젊은 세대 입장으로서는 약간 이제 그렇죠. 아메리카노는 무슨 맛으로 먹는가? 어떻게 잘 알죠? 그러면 카라멜 마키아토는 무슨 맛을 먹죠? 카페라떼는 무슨 맛을 먹습니까? 우유 맛으로 먹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근데 그만큼 커피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불행한 것으로 원하지 않아요.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행복을 행복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우리들의 실상이죠, 실상.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금욕주의를 사실은 원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의 기준에서 여러분이 삶을 축복하지만 넉넉히 즐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기시는 거예요, 즐기셔요. 근데 도를 넘으면 안 돼요. 누구처럼? 바벨론처럼 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그 기준점을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바벨론의 사치와 나는 여왕이라, 나는 과부가 아니라 그래서 부족함이 없고 애통함이 없다는 말의 뜻은 사실 이런 겁니다. 보세요. 나는 여왕이다, 나는 과부다, 난 그래서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누가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락하게 살거나 평안하게 살거나 생활을 즐기라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락함과 평안함을 즐길 때 그 안락함과 평안함을 탐닉하다 보니까 결국 누구의 필요를 거절하는 것으로 가게 되냐면, 누구의 필요를 거절하는 것까지 나간다고요? 하나님의 필요까지 거절하는 것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이고, 이 문제는 7교회의 교회 가운데 마지막 7번째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을 좀 가보죠. 자, 요한계시록 3장. 앞부분 조금 건너가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자, 요한계시록 1장에는 계시가 뭐냐, 요한계시록이 뭐냐를 정의해주고, 요한계시록의 계시의 주체자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줍니다. 그리고 2장 3장에는 그 계시의 내용을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하라 그러고 7교회의 컨디션, 7교회의 어떤 상황, 영적인 상황을 잘 소개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는 본격적으로 그 계시의 내용을 풀어 쓰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 전에 7교회 가운데 라오디아 교회 14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르시되 15절, 내가 너희들의 행위를 아노니. 그 다음 잘 보세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난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신다. 너희들이 찰려면 차든지 뜨거울려면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기를 원한다.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자, 함께 읽습니다.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자, 그럼 17절은 뭐냐면 왜 저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는지 이유를 설명해. 이유, 왜 그런지 17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여왕이라 나는 과부가 아니니 난 부족한 것이 없다. 똑같습니다. 다시 제가 읽을게요.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뭐가 없어요? 부족한 것이 없으니 누가 필요 없습니까? 지금 공식이 그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잘 보세요. 교회 가운데 다 있습니다. 이 교회 제가 설명 잠깐 드리면 이 라오디아 교회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잘 보시면 AD 60년 경에 이 소아시아에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이 라오디아 교회 예배당, 지금 주님 사랑 교회 예배당처럼 예배당이 다 무너졌었던 적이 있고 시 3분의 1이 다 무너졌습니다. 보통 대한민국이나 어느 나라도 어느 한 지역이 어려움을 당하면 모든 전 국민이 뭘 걷어요? 성금을 모으기도 하고 국가에서 특별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다 보내기도 하죠. 그러니까 네로 황제가 성금을 걷고 또 갖고 있는 이 국가의 재산을 떼다가 라오디에게 복구 사업비로 주려고 했는데 이 라오디에게가 얼마나 부자인지 그걸 필요를 거절한 겁니다. 괜찮아. 그거 받아가지고 괜히 네로 황제의 뭐 도움 받았다고 난 그런 거 싫어. 그래서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스스로 시를 복구하고 또 예배당도 다시 새롭게 세워갔던 그런 전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부족하지 않고 풍족하기 때문에 나는 괜찮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20절 잘 보세요. 20절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잘 보세요. 20절이 이게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불어 먹으리라. 잘 보세요. 이거 언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성구죠? 이거 전도할 때 많이 쓰죠. 열심히 전해놓고서 그 다음 이야기하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더 먹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이건 전도용에 쓰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지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믿는 교회인 어느 교회? 이 교회는 지금 뭐 하고 있는 상태라고? 나는 부자라서 부요함이 없다. 결국 그 부요함이 누구의 필요를 거절하게 됐냐면 예수님의 필요를 거절하게 됐어요. 자, 그래서 잘 보세요. 20절 제가 다시 읽을게요. 내가 문 옆에 문 안에가 아니라 문 어디예요? 자, 그러면 라오디에게는 모든 게 다 있는데 뭐가 하나 딱 없어요. 자,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다 있어요. 다. 나는 여왕이라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신 것 없다. 난 다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문 옆에 계신 것도 아니고 문 안 그 비스듬히 계신 게 아니라 문 어디에 있어요? 딱 하나가 없어요. 딱 하나. 뭐가 없어요? 그렇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11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막 주일학교가 빵빵한데 뭐가 없다고요? 예수가 없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지금 요한계시 18장은 지금 그걸 얘기한 그걸 지금 아시죠? 이 라오디아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졌냐면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었다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종교성이 그러니까 보편적인 종교심이 기륭화복과 만나가지고 연결되어서 그냥 자신이 채워지고 있는 수준 안에서는 자신이 부족함이 없다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착각하고 인지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한다 원치 않으신다. 즐기세요. 즐기시고 잘 먹고 잘 살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즐기시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서는 안 된. 지금 이게 라오디아 교회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히 사니까 아하,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가 별 문제 없고 예산 잘 굴러가고 그냥 전도하지 않아도 교회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전도한 것보다 그냥 와서 등록한 인구가 훨씬 많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잘 가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난 괜찮은 교회네 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우리 주님 사랑교회 예배당 밖에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걸 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는가? 세상이 이거를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꿈꾸기 때문에. 이걸 신앙의 이름으로 받은 것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받아서 마치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평안함과 안락을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어떤 중요한 내용으로 생각을 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을 이건 이제 예수님 당시의 이야기를 조금 할 텐데요. 요한복음 6장을 좀 가보시죠. 어차피 사도 요한이 한 계시록이니까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좀 가보십시오. 자, 오늘 내용을 그대로 이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150 아마 4쪽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요한복음 6장에 특별히 24절부터 27절까지 좀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7절 한번 같이 읽어 주실까요?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좀 부연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강론을 하시다가 어느덧 이제 식사 시간이 된 겁니다. 근데 모든 무리들이 배고파할 때 어떤 한 이제 아이가 도시락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도시락에는 떡 뚜껑을 열어보니까 떡 몇 덩어리가 있었어요? 5덩어리가 있고 물고기가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수천 명을 먹었는데 남자만 5천 명 먹었으니까 여자랑 아이를 합치면 최소한 10,000명 이상은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10,000명 정도를 먹였어요. 뭘로 먹였다고요? 물고기? 이거 진짜 믿겨지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러면 안 믿어도 되나? 믿어야죠. 뭘 의심하고 그래. 이건 당연히 그렇게 하셨어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을 먹었어요. 10,000명. 먹으니까 사람들이 기가 막힌 생각을 하는 기가 막힌. 그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들판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10,000명 먹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정치인도 아니에요. 큰 빌딩을 가지고 소유한 사람도 아니에요.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한 끼 먹기 위해서 하루 버는 사람, 하루 살기 위해서 하루 노동하는 사람이 전부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먹이시는 걸 보고 문득 드는 생각이 저 예수를 우리의 뭐로 앉히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왕이에요, 왕. 그렇죠? 당연하죠. 왕으로 앉히기를 원했어요. 왜 왕으로 앉히기를 원했냐면 그가 왕이 되면 뭔 걱정은 필요 없어요? 먹는 걱정. 애들 굳이 대학 열심히 보낼 필요도 없고 여러분 옆에 나가서 열심히 수고할 필요가 없겠다는 생각으로 왕으로 앉히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보세요. 12절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12절에 자 12절에 6장 12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6장 12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 이게 말도 안 되는 숫자를 거뒀어요. 근데 이것을 14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자 그 다음 보세요.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고 그래서 그러므로 같이 15절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 그러니까 이걸 딱 보고 저 사람을 뭘로 삼으면 되겠다? 왕으로 삼으면 딱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예수님이 죄송한 말이지만 그 자리를 피하셨다 그 말입니다. 근데 참 재밌어요. 자, 제가 묻죠. 예수님은 왕이십니까? 아니십니까? 그럼 예수 사람들이 왕으로 모르시면 왜 도망가죠? 아주 웃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형을 받으시면서 빌라도가 뭐라 하냐면 내가 그 왕이다 그랬어요. 내가 왕. 그렇죠? 예수님이 세상에 사시는 동안에도 자신을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데 왜 도망을 가느냐 그 말이에요. 아까 여러분 읽은 24절부터 27절이 그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것은 저들이 표적의 의미를 알아서 왕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먹고 뭐하기 때문에? 배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다? 그렇지, 일 안 하고 행복하게 살다. 제가 좀 전에 말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행복하지 않거나 불행하기를 원하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반대로, 그럼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예수를 섬기는 게, 그럼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이 목적이냐? 그럴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행복을 주려기 위해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들에게 떡을 주기 위함이 온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로 왔고 너희들에게 영원히 사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왔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차원이 다른 거죠. 제가 지금 뭘 말씀드리는지 여러분 아마 감지하실 것으로 압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이 요한계시록의 18장의 실수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교회의 사명과 우리 성도의 성도됨을 거의 많은 경우로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부유하다는 것으로 채워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평가절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반복적인 실패입니다. 아까도 제가 오전에 설명드렸지만 이게 사사기에 반복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연속적인 실패였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안락하기 위해서 오신 것도 아니고 조금 더 양보해서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하거나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설명드렸듯이 예수님은 고난주간직을 맡게 되는데 우리의 뭘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요? 죄를 해결해 오신 분이고, 그 죄를 해결하셔서 여러분과 하나님이 화목하여 영생 불사하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교회의 목적은 그겁니다. 교회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도 교회는 그 자체로 아름다워요. 여러분 민수기 24장 여러분 매일 한 장씩 읽었으면 아마 읽었을 거예요. 40년 광야 생활이 다 끝난 다음에 이 하나님이 발람 선지자의 악한 꾀까지 사용하셔서 이 발람 선지자 입을 통해 뭐라 말아요? 천막을 보면서 그 뭐라고 말하며 어찌 그리 뭐라고요? 아름다운 거. 생각을 해보세요. 40년 동안 천막을 쳤는데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또 치고 접고 하면 얼마나 천막이 너풀거리고 더럽겠어요. 그죠? 근데 그 천막을 보면서 어찌 그리 뭐 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이 정말 부족함이 없고 여러분이 완벽하고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은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와 사망 가운데 건지심을 받고 영생을 얻는 생명과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름다운 분임을 여러분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뭘 더 가져서 아름답거나 더 가져서 교회의 영광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편을 들어라. 지금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그건 잘하는 것이다. 앞으로 불로 연단한 시험이 더 크게 올 것이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이 세상의 삶의 안락함이 보장되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편을 드는 것이라면 잘한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18장의 메시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제가 거듭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불행하게 사는 걸 원하지는 행복하게 사십시오. 근데 명심할 것은 여러분이 행복하게 사는 그 행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본질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어떤 자들이고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부름받았는가를 확실히 여기면서 이 세상에서 정말 교회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태를 뽐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부요한 자이며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또 많은 사람을 부요케 하는 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졌고 미련하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나 강하고 담대한 자들입니다. 바벨론의 평가를 따르면 참 가난하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편의 시각에 의하면 우리는 복되고 아름다우며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 간다는 사실을 확인받게 해주셔서 정말 성도가 성도로서 남는 싸움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잠깐 왔다가 멸망할 이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 편을 들어서 주님의 영광과 그 큰 영광의 극치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는 부족하지 않는 사람들인 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정말 가치 있게 누려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과 그분의 섭리 역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역사이기에 기독교인들은 두렵고 떨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을 추구하는 것이 인생에 마땅한 도리인가? 하나님의 겸손하신 또 말씀 앞에 잘 생각하게 하시고 엄묘하신 섭리의 심판 앞에 우리가 생각해서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며 세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특별한 계절을 앞으로 준비하고 맞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슴에 꽂고 우리의 마음과 결단이 십자가를 넘어 세상 밖으로 나아가는 일이 없고 또 세상의 가치도 십자가를 넘어 우리 마음으로 넘어가는 그런 변질이 없도록 주님의 십자가를 견고히 하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하고 또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많이 고통받고 있는 심령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며 새 힘과 은혜를 주셔서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오늘 거룩한 주일을 보내면서 받은 말씀을 따라 한 주간 살기를 소원하시는 사랑하는 권속들의 심령과 섬기는 가족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